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 그러면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아멘 해도 되겠죠? 근데 걸려든 거예요, 지금. 좋은 얘기라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해야 되겠죠? 좋다 그래가지고 아멘 했는데, 고난도 받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찬양이 있듯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막 받으라는 거예요. 고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우리가 다 감지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길래 그 앞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재판을 시작하시며 그리스도의 주의 날까지 이르실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틀림없이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막 환성이 나거나 탄성이 나오면은 그게 뭔가 이해를 한 건데 아직 이게 반응을 뵈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 안에 뭔가 작업을 해도 굉장하겠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하는데 착한 일을 한대요. 그 착한 일 하면 우리가 생각이 돌아가죠. 우리 동네에서 착한 일 그러면 뭐예요? 인사도 잘하고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띠고 또 청소하면 좀 깔끔하게 하고 뭐 그런 우리가 아는 착한 일 있죠. 그런 정도 얘기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러 하늘 보좌에서 뛰어내려오셔갖고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여기서 착한 일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로스라 그러는데 근데 헬라어를 아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쭉 통독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뭘 하셨죠? 너희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걸 포함하는 거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 우리가 아는 단어 뭐 있습니까? 거룩 아닙니까? 피조물에게는 없는 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 이렇게 말한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인생 사는데 조금 고생할까 봐 그런 거 도와주고 이런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뭔가를 그게 성품이든지 사역이든지 능력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그것을 우리 안에 작업하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시려고 지금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이 우리 안에서 성품으로 나타나면 그걸 아가페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1900
천국이 아니라 2017년 송년 예배 드릴 때, 송년 주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속마음 이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 창세전부터 태초의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걸 이끌고 계실까? 뭐였죠? 거자로 시작한다 그랬죠? 간단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 때문에 시간, 공간, 물질이 존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다. 그런 이제 우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 재료로 삼고 기회로 삼아서 그 다음 동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새 창조, 또 재창조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개념을 둘 다 재창조도 좋고 강조하는 바가 용어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새 창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 아주 새로운 존재, 그런 존재들이 이제 우리 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 거룩을 담지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새 창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 창조, 세계 선교, 새 계명. 새 창조를 진행하시는데 그게 저쪽 우주의 별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하셔요. 그래서 세계 선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합하는 방식인데 그게 새 계명인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지고 동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을 생산하시는 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러면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참성전을 지어가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유했고요. 근데 이 전능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 이렇게 읽었는데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사례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쭉 얘기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 이 협력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협력도 있고 사람들과의 협력도 있겠죠. 어쨌든 초점을 복음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읽은 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단순히 우리 힘을 합해갖고 선교를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교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진행하시는 선교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협력하고 그걸 돕고 하는 일은 그런 일에 이제 협력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탄이 있겠죠. 그런 것을 겁 안 내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걸 상대해주면
대적하는 사람도 사람이 어찌하랴.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의 권능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 사도 바울은 이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듣고 싶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30절까지 읽으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사도 바울 안에도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이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만 막 고난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인생들 안에 다 있는데 사도 바울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고난의 용도를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걸 제대로 못 쓰면 막 눌리고 고난 때문에 힘들고 생산적인 뭔가가 안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뭔가 제대로 된 방향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사도 바울이 안내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도 기회로 삼아서 선용을 하게 되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듣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안에 그런 사례들을 본인이 간증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들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로 그 감옥에 간 일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위축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처신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처신을 했는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더욱 담대해지고 막 이렇게 됐다. 이게 되는 일인가? 저는 이거 말씀 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 사역자와 탈북 자매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그 조선족 교회를 돕겠다고 갔다가 공안들의 습격을 받아서 체포됐어요. 그랬는데 그 조선족 지도자가 지금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까지 다 하고 다시 오르무치 선교사로 갔어요. 2월달에 올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한부영 목사. 예, 한부영이라고 그랬죠. 괜찮겠다. 이 방송 나가는 건데.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한부영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막 잡혀서 막 차에 실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 잡혀가는데, 우리 자매들한테 우리가 잘못된 일 겪는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 겪을 일이 겪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막 힘든 일을 당하고 뭐 고문도 당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진짜 성경을 같이 읽던 우리 그룹이 힘을 받았어요. 그 진짜 담대하게 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항상 나요. 그 후에 그 잡혀갔던 자매 한 명과 이 조선족 지도자가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게 되는 일이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런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5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막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처신을 하고 있어요. 15절부터입니다. 간절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함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어. 거봐 사도 바울 뭐 그러면서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하기도 하고 이제 파가 있어가지고 경쟁적으로 또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아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당하던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들면 누구 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마음에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전해왔어요. 그럼 야, 너 잘했다.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정상 일반적이면 그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말이지. 참 기쁘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 뭔가 다르죠? 이런 처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거룩한 일을 진행하시는 일에 대한 감각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니까 시기하고 그 교정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편 들어주면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자체는 옳거든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이렇게 해줄 필요가 사실 말 안 해줘도 알죠. 그런데 이 편을 들어주는 순간 편이 갈라지면서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편도 들지 않고 저 편도 들지 않으면서 위로 다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균형 자리가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것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어떤 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그런 처신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균형점이에요. 교회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 성령 사역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강화되는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뭔가 이 균형점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자꾸 의견들이 극단화되고 양극단으로 가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항상 전체를 복되게.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살짝만 시도해도 굉장히 귀한 것이 됩니다. 경쟁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전체를 복되게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쉽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툼이 되는데 이런 균형점에서 역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양성으로 살아나버려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다툼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이 다양성으로 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에 대한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권면하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 아니고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바울이 바울의 펼쳐진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내 복음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내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내 복음은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범위와 초점이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 이게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이 범위가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쫙 다가와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을 깨닫고 알기만 하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게 안 보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못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의 범위는 전 우주고 매 순간이고 아주 모든 일이에요. 그 복음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동행,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죠. 매 순간 그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터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범위가 넓은데 초점으로 쭉 갖고 오면 결국은 그 복음을 압축하고 정말 해서 꼭 이걸 통해서 다 되도록 해주려고 하면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전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초점을 맞으면 그렇다 이거. 범위로는 온 우주, 초점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한 내용이 복음서에 다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죠. 근데 그분이 또 가르치셨어요. 그 초점이 있게.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도 이걸 또 초점으로 꽉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실효되도록 꽉 모으면 그게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범위를, 그리스도의 복음도 범위를 하면 예수님의 존재와 활동과 이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초점으로 하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특징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주하시기도 하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성령님 와 계십니다. 우리 대화와 태도를 보고 계세요. 그런 성령,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놓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거룩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 결국은 초점으로 하면 성령님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내 복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어떤 초점,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것만 복음인 건 아니죠. 근데 그게 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바울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2장 20절이죠. 그리고 말기 서신인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비밀이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났다. 그것은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막 드러내주고 싶어하고 말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에 참여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맨 최종판은 성령님의 내주. 지금 6절에서 얘기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1장의 핵심 내용은 이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합격한 것이다. 이게 바닥에 깔려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드러난 메시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는 복음, 내주하심이라는 이 복음에 합당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있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면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이름 잘못 지은 거 아니에요? 그 뜻이거든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와, 이게 다 같은 근원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0년의 통독 사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가지고 또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메시지의 어떤 핵심을 한번 추린다면 우리가 말과 행동의 출발점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기준점을 거기 삼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이거에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 근데 그렇다고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나가 이런데 이런 나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출발해라. 회개는 뭘 회개해야 될까? 그 기준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참여하지 못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막 많은 범죄가 있을지라도 그런 범죄나 하나님께 붙지 못한, 비슷한 거예요.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초점도 역시 하나님이 이 복음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앙 그랬지 아까? 복음의 신앙. 복음에 대한 신앙,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에서 거기에 믿음의 초점을 두고 그 믿음, 뭐로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이걸 막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막 공유하려고 그러는 그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은요, 단순한 교리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교육생과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와 사도 바울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결속돼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뭐 그렇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또 특별해요. 왜 특별한지 아세요? 내가 본 사도 바울을 예. 후원을 했잖아요. 지난주 숙제를 잘하셨고요. 성경 빌립보서 한 10번 정도 읽은 사람은 놓치기 어렵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빌립보서 읽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못 읽으신 분도 계시죠?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벼락치기라도 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벼락치기라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나눌 거고, 좀 이따 광고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중간으로 이렇게 끊어서 한 달간 한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월초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하십시오. 해서 월초에 나눠봅시다. 오늘은 뭐 다 읽은 것 같고 나눠도 좋고 말씀 갖고 나눠도 좋아요. 근데 월초에 다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 친절하죠. 기회를 또 줘요. 빌립보서 더 많이 읽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빌립보서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게 관계가 끈끈해요. 일단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간 그 자리이기도 하고요. 빌립보에서 또 감옥까지 갔었죠. 추억이 많아요. 빌립보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던 게인데,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왜 그랬냐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던 어떤 지향점, 그 복음이라는 지향점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게 고마워요. 그리고 마음이 특별해요.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막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4장에도 나와 있죠. 4장 14절부터 한번 가보시죠. 4장 18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내줬다 뭔가를, 그죠? 그 전부터 읽어야 되네요. 15절부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직 교회들이 뭐가 뭔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데 사실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려면 당장 지금 막 가서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아직 그런 감각이 없어. 하긴 은혜는 많이 받았겠죠. 감각이 없어.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눈치채고 도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분이 남달라요. 마음이. 그러면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초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때 아유 우리 이게 지금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돕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계속 마음을 주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계속 마음을 두고 이걸 어떻게 도울까 꾸준히 계속 모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관계 이상인 거죠. 후원자고 성도이면서 동참자고 이런 관계니까 막 감사,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진수가 뭐냐, 그냥 복음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아주 복음의 그 진수를 엑기스를 잘 전달해주고 그래서 공유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대한 것이죠. 간혹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까지 이해가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실감이 나기 시작하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냥 중국이 작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중국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현실적으로. 거기가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죠? 중국이? 네? 아는 대로 14만? 14억? 13억? 13억. 또 아는 사람? 17억. 오차가 4억이네. 이름 뭐예요? 오차가 4억이에요. 우리나라 전인구에 뭐예요? 남북한 합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라고요. 세계에서 진짜 막 엄청난데, 근데 그 중국이 작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야,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왔단 말이지. 그러면 세계도 작은데 중국은 더 작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은 내 밥이다. 이해가 되더라고. 아, 중국은 닭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통닭. 중국 부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닭 부리가. 그 밑에 지렁이 같이 긴 나라가 있어요. 뭐예요? 일본. 쪼아 먹으면 돼. 알을 탁 나오면 태국이요. 그 감동이 막, 어디 지구 하나 더 없나? 세계 선교가 넓게 느껴지질 않고, 근거가 뭐냐? 내가 포부를 크게 하고, 막 비전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한단 말이지. 자금성에 딱 이렇게 서보니까, 옛날 황제들 딱 서서 막 사열하고 하던 그 장소에 딱 서보니까, 야, 예수 황제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 그리고 막 만물이 다 거기 엎드리게 되죠. 그런 감각이 와 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내 포부를 키우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주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깨달아도 굉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어떻게 뭘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착한 선, 거룩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돼갖고 자기 과시를 하고 나는 성격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난 이렇게까지 또 사랑해. 이런 사람이 나와주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 막 사랑하고 다들 품어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기 과시가 될 수가 있어. 나는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또 이런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범사가 다 상대가 돼. 일체 비결이 다 되는 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을 행하신다는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거기에 주의하지 못해서 막 이런 시절이 좀 있었긴 있었어요. 제가 뭐 그래봐야 얼마나 이 목소리와 이 얼굴 가지고 그렇게 씁니까만은 제 마음에 제가 알죠. 아, 이 교만. 근데 어떡하지? 더 이상 내 마음을 낮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낮춰 더 이상.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이지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그게 겸손이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지. 여러분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이 말 그대로는. 근데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쭉 관계한 걸로 봤을 때 네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게 됐어.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선과 거룩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네요. 우리에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어떤 일들과 환경과 고난과 이런 것은 시달리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고 교만해져 갖고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게 되기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힘든 건 힘든 거고 근데 뭔가 그러면서 막 견디고 그것에서 올라서 그것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의미도 알 수 있다는 이 고난의 의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난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휘둘리는 것도 뭔가 지금 초점을 잊어버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속내는 부담을 주는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제시하듯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이 말이 막 사랑해야 만드는 그 부담감으로 그런 부담감을 얹어주려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뭐 머리를 깨닫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지금 막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리고 찰되게 해주고 이 고마움을 막 전해주고 이걸 함께 갖고 싶어서 그래서 새 목적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지금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능력을 제시해줬는데 그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새 존재로 우리를 말해주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천주의 역사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 그래서 시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상대할 수 있는. 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눌리잖아요. 또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된다. 기뻐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령으로 물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까지 받는다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명령을 수행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고 지향점으로 주어져서 지금 슬프고 힘들 때이지만은 기쁨이 있다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기뻐지지가 않더라도 기쁨이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복음이 나에게 더 현실이 되고 그러면 이 기쁨이 내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1절 읽어주시고 기도의 내용인데요. 사도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서신을 보낼 때마다 1장에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가 목표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4장이 아니셨죠? 1장이요. 19절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1절. 9절부터 11절인데 11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 갖고 그냥 뉘앙스로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대요. 말이 돼요? 말이 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 그리고 찬송, 여기는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 명사입니다. 찬송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냥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이게 듀엣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게 예배하는 게 이게 코러스예요. 할렐루야. 그게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하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사람들의 도전, 대적, 이런 모든 거, 이런 것이 선을 이루는, 거룩을 이루는 용도로 지금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그쪽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어라. 그래서 거룩을 돕는 복음 강화에 우리가 협력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과 사고와 뭐 이런 것들이 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에 뭔가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구나. 그 소식을 난 듣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사업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 사업을 강화하는 일도 있지만 복음 자체를 강화하는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 초점이 있어요. 복음 사업을 열심히 하자.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세계 선교하고 막 하자. 좋은 일이죠.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겨냥점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 자체를 강화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눈치챘어요. 누가? 말씀과 기도의 성도들이. 제가,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 자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지금. 복음이 푹 퍼졌고 왜곡됐고 일부만 지금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고 복음 자체를 다 풍성하게 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포커싱 해가지고 이걸 강화시키는 복음 자체를 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구나. 누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 자체를 강화하는 일에 우리가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 작은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를 불지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제일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봐줘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네. 그럼 내가 이런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나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함께 수지 맞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고 있다는 이 마음, 이거를 바닥에 딱 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참성전 건축의 일터로 지금 삼고 계시다 하는 이게 이제 바탕물이에요.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걸맞게 생활하라. 일상이 재조정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이 업그레이드되고 참 복음을 알아봐주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줍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합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에 창념하고 있다면 어떤 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전화위복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회로 선용된다는 거예요.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을 딛고 고난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고난 밑에서 시달리지 말고 고난 위에 서고 대적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대적을 이렇게 부딪히지 말고 대적하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요거 아시죠?
이렇게 버티시는 게 아니고 사뿐히 싹 올라가서 밟아주는 거예요. 그런 위치로 가려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균형점에서 설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그 자체가 훈련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취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어떤 일에도 다투지 말고 넉넉해지고 전체를 복되게 관용해주는 그 자리. 이 자리에 선수들 모집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온 성도들, 또 우리와 교제하게 되는 분들을 정말 기쁨으로 그 자리로 안내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우리에게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을 느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걸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을 자꾸 이렇게 느껴야 돼. 임마누엘의 감각과 믿음을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고난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는 거죠. 복음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믿음론입니다. 아멘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교회론 그러죠. 골로새서를 기독론 그러죠. 빌립보서는요 믿음론. 기쁨론 그랬는데 그런 거 사실 뜨니까 기쁨의 근거가 없이 그냥 기뻐하다가 아니고 그 근거가 거기에 믿음이 창념해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기쁨이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복음의 신앙론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00동. 반응이 없으시네요. 조금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정말 빌립보서 한 번 읽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해보셨으면 알죠. 음성성경 도움 받아서 하면은 100번 이거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그 된다면 100번이 아니라 200번, 1000번이라도 읽어야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달라졌다니까요. 빌립보서 100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달 첫 주에 다시 빌립보서 100도를 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빌립보서가 통째로 실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